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또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은혜롭고 또 마음이 뜨거운데 막상 또 하루를 살다 보면 또 다시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일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참된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또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만 감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언어와 또한 우리의 관계와 또 우리의 선택 속에 스며들기를 원하십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는 한 결단으로 나라를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고 또 그 우상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시대였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선 29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언약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 왕자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들을 세우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들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오랜만에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나라를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했고 또 찬양의 소리가 성전 뜰을 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끝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예배가 끝나자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감격을 삶의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우상을 부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또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역대하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끝나도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 이 예배의 불씨를 자신의 성읍과 또한 가정으로 일상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십니다. 너는 이 예배가 끝난 뒤에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이 예배가 마친 후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헌신의 열매로, 이 예배의 회복이 삶의 변화로 이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예배가 회복될 때 헌신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드림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새기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죄를 끊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돌이킴의 결단입니다.
예배의 불이 마음에 붙으면 그 불은 반드시 내 안에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단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감동의 끝이 아니라 돌이킴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재물이 없었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가는 길마다 우상을 부쉈습니다. 그 우상을 부수면서 그들은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깨트리고라는 이 단어는 산산조각 내다, 완전히 부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일시적으로 치운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길에 돌아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반드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 끊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더욱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이 세상의 욕망, 죄의 즐거움, 이 교만의 그림자가 함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 사람은 주님, 제가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예배의 열매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 또 각 성읍과 골목마다 백성들이 우상들을 깨트리고 태우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습니다. 예배가 성전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삶의 모든 자리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부흥은 이 예배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내 삶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내 안의 교만, 내 자존심, 내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불안과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우상입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내 안의 우상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그 결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죄를 끊는 결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런 결단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드림의 헌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짜 회복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받는 자리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3절에 보면 또 왕이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그는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백성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왕이 먼저 드리자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풍성히 가져왔고라는 이 말은 넘치도록 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이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은 언제나 이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입술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헌신과 드림으로 나타날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드림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걸 원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양의 수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드림의 어떠한 양보다 그 드림의 태도를 보십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어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 그들은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드림은 억지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셋째 달에 그 더미더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드림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쌓고 정리하는데 4달이 넘게 그 시간들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헌신으로 또 헌신이 풍성한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언제나 드리는 자에게 또한 흘러 넘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음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드림은 사람들의 어떠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들은 드릴 수 있었고 또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환이고 예배의 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바로 이 순환 속에 있습니다.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또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드림은 결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유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그들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드림은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더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또 드림의 헌신이 살아납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시는 풍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면 신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서 눈물보다 이 예배당 밖에서의 신실한 삶을 더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의 감격을 어떠한 일회성으로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질서로 세웠고 또 감격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고라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드린 이 헌물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방들을 만들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레위인들에게 그 헌물을 맡겨서 관리하게 했고 또 각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질서와 투명성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뜨거웠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신실한 관리자로도 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심으로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심으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변함없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은혜가 어떤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태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이 신실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감정의 불꽃은 잠시 타올랐다가 식을 수는 있지만 진실한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은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오래 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히스기야가 세운 이 체계는 단순한 행정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지속되기 위한 토대였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지만 이 신실함은 예배의 불을 꺼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삶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중심을 뜻합니다. 그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일관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히스기야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시작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또 신실하신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부흥은 한때 받은 은혜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흥이 꾸준한 또 순종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예배의 열매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의 순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내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변함이 없음입니다. 감정이 달라져도,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맡은 일에도 성실하고 감사와 찬양이 늘 입술에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예배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나라를 부흥시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었으며 또 그 시대에는 예배의 시대, 헌신의 시대, 신실함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신실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매일 일상의 속에서 예배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성실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신실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은 한 왕의 열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배 회복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자 한 공동체가 살아났습니다. 한 왕이 무릎을 꿇자 백성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사람을 바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예배 회복은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는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고 또 영혼의 숨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모습들이, 이 한 번 한 번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는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가 세운 질서와 헌신과 신실함은 한 세대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이 예배를 통해 이 도시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다시 세워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졌던 것들이 다 일어나고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불타오르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예배가 나라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예배가 또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한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 예배의 불씨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타오르고 또 그 불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으로 번져가시기를, 그래서 그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결단으로, 결단이 헌신으로, 헌신이 신실함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